예, 우리가 그 다니엘서 12장을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우리 또 성도님께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읽으셨으리라. 마이크가 마세하니까 막 바로 읽으셨으리라. 네. 읽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우리가 12장 다니엘서 말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잠시만요. 제가 여기도 성경을 좀 준비를 하고 다니엘서 12장. 예. 우리가 지난달에 함께 나눴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우리 12장 1절 중에서도 무슨 내용을 중심으로 봤냐면 그때라는 한 단어 가지고 우리가 좀 우리가 그때는 어느 때냐를 이 다니엘서 11장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 12장 1절이 말하는 그때는 언제냐, 그렇죠? 그때는 언제냐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되냐면 그 부분 좀 요 결론만 좀 내리고 이제 우리가 12장 1절부터 또 한 구절 한 구절씩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1절의 그때. 예.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는 언제입니까? 누가 통치하는 시기입니까? 주께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기죠. 예. 근데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12장은 후 3년 반에서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기가 총 몇 년입니까? 7년이죠. 그렇죠. 7년인데 이 7년은 그렇죠. 몇 번째 이래입니까? 그렇죠. 마지막이죠. 70번째 이래죠. 예. 이게 7년인데 그 7년 중에서도 이게 나뉘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분기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은 주로 이제 후 3년 반,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그렇죠? 3년 반 더하기 3년 반은 7년이죠. 그래서 전 3년, 후 3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12장은 그때의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7년 동안의 시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그때를 7년 대환란의 시기다, 그렇죠? 또는 환난, 뭐 이렇게 환난. 예. 예? 왜요? 화면에 순간 나갔어. 그래요? 이 시대다 이렇게. 영어로는 The Great Tribulation Era라고 될 겁니다. 영어로는 제가 여기 인준이 없어서 못 물어보는데 The Great Tribulation 있어요? 예, 이제 신이 돌고 있군요. 어쨌든 대환란의 시기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12장 우리가 이제 1절부터 한 구절씩 보시면서 그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좀 우리가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다 살펴봤던 내용이 이제 12장에 간략하게 다시 반복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가 12장을 공부하면서 집중 우리가 발견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계시는 이제 전체 큰 그림이 그려졌죠. 그리고 큰 그림이 그려지면서 어디로 지금 다니엘서의 계시가 집중이 되고 있냐면 이제 7년 대환란으로 집중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바벨론의 역사부터 바벨론, 베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런 이 거대 제국들의 전체 역사를 조망하다가 그 다니엘서의 마지막에는 어디를 최종적으로 딱 지목해서 살펴보고 있냐면 그 7년 대환란의 시기를 주목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계시도 7년 대환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만 열고 딱 멈춰요. 그리고 12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7년 환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아주 상세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오늘은 보시면서 요한계시록을 필요한 부분을 좀 참고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장의 제일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부터 4절 중에 지난달에는 우리가 1절에 있는 그때를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1절에서부터 3절 그리고 가능하다면 4절까지도 우리가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1절에서 3절까지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1절의 그때에 일어날 일들, 일어나는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면은 그때에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12장 1절, 2절, 3절 보시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납니까? 그쵸? 네, 1절 보시면 그때에 그쵸,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누가 일어난다? 미가엘이 일어난다. 이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입니다. 큰 군주 미가엘의 등장. 미가엘이 왜 등장할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유, 목적은 무엇일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필 왜 지금 일단은 중요합니다. 이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때는 7년 대환란이죠. 7년 대환란이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때 누가 나타난다? 미가엘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죄송합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여러분 제가 힌트를 너무 드리는 것 같아서 미가엘이 왜 등장할까요? 뭐 때문에 미가엘이 등장할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아주 구체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시죠. 하여튼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설교나 바이블 스터디로 말씀드렸던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고 하필 왜 이때였을까? 이게 중요해요. 그때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때에 아니 그 전에 나타나면 안 되나? 아니면 그 후에 나타나면 안 되나? 정확하게 지금 그때가 시작될 때에 이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럼 미가엘 천사는 무엇을 위해 나타나는 것일까? 남은 자요? 예, 남은 자. 어떤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 돕기 위해서. 아,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도 있죠. 예, 또 다른 분들. 예수님이 재림하시려고. 예. 하는데. 잠깐만요, 마이크. 죄송해요, 선생님 마이크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뮤트 풀어주세요. 네, 예. 예수님이 재림하실 네. 때인데 어쨌든 예. 그러니까 공중 재림하시려고 할 예. 때 사탄과 그 졸개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아이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야 정확합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시죠? 공중에 재림하시잖아요. 뭐 타고? 구름 타고 천만 성도와 함께 공중으로 오시잖아요. 그럼 지상에 있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시작된과 함께 천사장의 날파라 소리와 함께 우리는 뭐하죠? 휴거 들림받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뭐 휴거라는 표현을 마시기도 하지만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후서에 다 나오죠. 그럼 이제 공중에는 누가 권세를 잡고 있습니까? 지금 당시에는 지금 현재는 누가 공중 권세 잡고 있냐? 마귀가 그렇죠. 공중 권세.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또 이제 우리가 퀘스천 마크가 생겨요. 그러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공중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거기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얘기는 그럼 우리가 비행기 타고도 가면 안 되겠네. 왜? 공중에 누가 권세 잡고 있으니까. 마귀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왜냐면 예수님이 하늘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구름 타고 공중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그 공중도 올라가면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비행기 타고 다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거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그게 아닐 것이다. 우선 공중 권세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가 이제 뭔가 막 변화가 생기겠죠. 이게 공중에 예. 재림하실 때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땅으로 떨어지죠. 근데 그 떨어질 때 그걸 떨어뜨리도록 만드는 천사가 누구라고요? 미가엘인 거예요. 그게 이따가 보겠지만 계시록 1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지금은 영적인 세계와 현상 세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공중과 그리고 공중 마귀들이 권세 잡고 있는 그 공중이 하나로 뭉쳐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는 성이 무슨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공중에 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영적 세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적 세계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제 어떻게 보냐면 우리 현상 세계에 육신을 입고서도 어떻게 됩니까? 보이게 된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되시나요? 근데 그 보이는 시기와 함께 누가 등장하냐면 지상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왜 등장하냐면 이게 이따가 우리 계시록 2장에 나와요. 12장에 나와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가 용이 사탄이 미가엘이 와가지고 막 두들겨 패니까 왜 미가엘은 공중 권세 잡은 용을 두들겨 패냐면 그 자리에 누가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 오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땅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막 용이 막 승질을 내요.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내냐면 짐승을 만들어내서 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거든요.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땅에서 통치를 시작하죠. 이제 그래서 땅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용이 이 지상으로 처박힌다는 게 바로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상 세계의 공간 그 공중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귀들이 권세 잡은 그 공중이라는 그것이 이제 하나로 뭉쳐지는 시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공중에서만 그러다가 이제 그 싸움이 끝나고 나면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예 땅으로 내려와 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 무슨 왕국이 시작되는 거냐면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이 물질 세계의 완전한 완성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세계가 이 물질 세계 안으로 또 물질 세계 위에 덮여지는 아주 신비한 이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제 계시록의 흐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공중 날아다녀도 아무 문제 없다. 근데 이제 그때가 되면 그 공중이라는 그 우리 현상 세계에서 정이 내리고 있는 3차원의 세계의 공중과 영적 세계의 공중이라는 것이 하나로 블렌딩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미가엘 천사가 와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죠. 마귀와 그 악한 권세를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 묻혀서 또 하늘에도 비행기는 뜰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승리하시고 나서 또 교회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물질 세계가 죄가 없는 상태로 완전히 발전이 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전이 문제지. 그 7년 동안의 기간이 문제죠. 그 7년 동안 이제 거대한 싸움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향해 덤벼오냐면 공중에 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덤벼오죠.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게 이제 최후 마지막 전쟁이죠. 근데 이제 그게 지상에서 일어나는 자기들끼리의 전쟁이냐, 아니면 이제 천상에 지금 하늘 공중에 예수님과 재림에 있는 자들과의 싸움이냐,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계시록을 보면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미가엘의 등장, 미가엘 천사의 큰 군주 또는 미가엘 천사의 등장은 우리가 어디를 참고해 봐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한번 지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예, 계시록 12장을 참고해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네. 아이고. 12장 쭉 보시면 1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12가지 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했으며 부르짖더라. 또 이제 3절 중요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 보라, 한 큰 뭐예요?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렇죠? 네, 이제 공중에 용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이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죠. 이게 지금 미가엘 여기 7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미가엘, 큰 군주 미가엘이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 12장에 와가지고는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면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큰 용을 싸우고 그 용을 땅으로 이제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리를 누구에게로 돌려드리는 거냐면 예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장에 보게 되면은 해산을 앞둔 여자가 나오죠. 여자가 나오고 이 여자를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용이 막 계속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던 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용과 싸우는 미가엘이 이제 등장하죠. 그렇죠? 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등장. 그리고 누가 싸우냐면 용, 그렇죠? 큰 용이라고 했죠. 큰 용과 그의 들과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필연적으로 사람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이죠. 뭐 원래부터도 그렇지만은 권세를 누가 공중에 잡고 있으니까? 용이 잡고 있으니까. 그걸 꿰뚫어 본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를 명확하게 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누가 권세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바울은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권세가 이제 무너지고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무너지고 땅으로 내려오기까지 교회가 감당할 일이 있다라는 말을 데살로니가 전서후서에는 무슨 자의 사명? 막는 자의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공중에서 이제 미가엘이 나타나서 용을 땅으로 쳐박기 전에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지상에 우리 교회가 지상에서 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 미가엘의 싸움은 천사 미가엘만의 싸움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현재 교회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바뀌는 거죠. 교회는 공중으로 올라가고 지상으로는 용이 떨어지고 이런 이유에서 이제 이 천사와 교회는 뗄 수 없는 관계에서 같이 연합 전선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건 너무 크고 광범위한 범위인데 아니에요. 그게 전체 교회와 미가엘 천사의 연합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 성도 개개인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도 천사들이 개입해서 돕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통하여 누가 일하게? 천사가 일하게 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그걸 상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항상 그러거든요. 기도가 훈련을 할 때마다 내가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게 당연히 오직 주님께만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었을 때 천사들이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하는 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는 것이죠. 기도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해산한, 그렇죠? 해산한 여자입니다. 해산한 여자를 박해하는 용이 또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큰 용이 9절에 보니까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도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천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12장하고 요한계시록 12장을 연결을 못 지으니까 계속 이제 이 무천전설주의자들은 이게 해설이 안 되는 거, 전부 다 과거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용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마귀가 우리 가운데 일하는 건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그러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그럼 그러지 않았다는 거냐? 또 십자가 지신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왜냐면 이후에 보면은 12장 10년 지나고서 완전히 이제 역사가 끝나거든요. 그 연결점을 해설을 이제 못하죠. 부천전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장로교가 다 그러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 벌써 우리 곽태현 집사님께서 벌써 이제 답변을 해주셔서 미가엘이 그때의 싸움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천상에 계시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곳인 공중을 준비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그때의 싸움을 시작한 이유. 문장으로 좀 잠깐 기록을 좀 해보겠습니다. 미가엘이 그때의 싸움을 시작한 이유는 뭐 분명하죠. 천상에 계시던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공중에, 그렇죠? 공중입니다. 그리고 이 공중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냐면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을 몰아내는 것이죠. 자, 근데 제가 잠깐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부분 넘어가기 전에 요 부분 해산한 여자를 박해하는 용에 관한 부분을 제가 살펴보다가 잠깐 넘어갔는데요. 다시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시면 해산한, 그렇죠? 아까 여기 12장 전반부에는 해산을 앞둔 여자였습니다. 근데 12장을 보게 되면 해산을 하거든요. 그 해산하는 그 자녀가 뭐로 나오냐면 13절 13절까지 갈 필요 없군요. 4절, 5절, 6절 보시면 그 꼬리가, 이거 누구의 꼬리냐면 용의 꼬리죠.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이건 과거의 일이에요. 3분의 1을 땅으로 던졌다는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언제 과거의 일입니까? 누가 타락할 때? 천사가, 그렇죠. 천사장이 타락할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3분의 1이 끌어내렸다.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끌어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구분을 못하죠. 왜냐면 용이 공중에 있고 그리고 자기 수하들을 3분의 1로 보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좀 뒤에 보면은 이제 7절부터 보게 되면은 누구하고 싸웁니까? 미가엘과 용이 싸우죠. 그래서 용도 땅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설을 못해요. 해설을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천전설, 역사적 전천전설을 명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게 해설이 됩니다. 왜? 지금 이 3절과 4절에 꼬리가, 4절 특별히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 거는 용이 자기의 졸개들을 땅에다 보내놓은 겁니다. 언제? 창조 이전이죠. 창조 이전이죠. 그리고 그 창조 이전에 일어났던 일과, 그리고 이제 7절 와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 계시록 12장에는 굉장한 역사의 갭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부터 용이 하는 일, 그리고 이 창조의 맨 마지막 창조의 맨 마지막이 창세기의 창조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 시기까지 이 계시록 12장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5절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 이거 누굽니까? 예수, 그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비유가 참 재밌죠. 예수님이 교회를 낳은 것이지만 동시에 계시록 12장은 뭐라고 얘기하면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셨어요? 5절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면 1260일이면 몇 년입니까? 3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5절과 6절도
상당한 그 사이에 엄청난 역사적 갭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 3년 반의 시기까지는 상당한, 지금만 보도 2000년 이상의 갭이 지금 요 한 구절 사이에 삽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 이제 이걸 다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로 대강 해설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그러면 이 6절에서 말하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동안, 이 여자는 교회인데 특별히 이 계시록 12장의 맥락 안에서 이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그렇죠. 환난 중의 교회죠. 왜냐면은 7절에 보게 되면 그 미가엘과 용이 싸우고 나서 용이 패배하고 땅으로 떨어지죠. 근데 그 용이 땅으로 떨어져가지고 누구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이 여자를 막 괴롭히거든요. 아, 그러니까 12장에서는 말하는 이 여자는 같은 여자지만 역사 속에서는 다른 교회, 물론 하나의 교회지만은 그 시대에 구분받은 다른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교회이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이 계속 전달될수록 이 교회는 최종적으로는 무슨 교회를 얘기하냐면 대환란기의 유대인 중심의 교회다.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미가엘을 무엇을 호위하는 큰 군대라고 얘기합니까? 내 민족을 호위하는, 그죠? 그러면 다니엘에게 내 백성, 내 민족은 무슨 민족입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 중심으로 된 교회를 호위하는 누가 일어난다? 미가엘 천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를 지금 다니엘서 12장과 요한계시록 12장이 같이 이렇게 대각고 이렇게 중첩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헷갈리시나요? 제가 설명이 너무 어렵네. 이야기가 어렵잖아요. 괜찮으시죠? 예. 제가 이제 계시록 들어가면 또 반복할 내용을 제가 이게 미리 좀 말씀을 드려서 그때 가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 용이 자기 땅으로 내종 그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 되면 이제 이 지상에 생겨나게 된 유대인 중심의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핍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핍박을 피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 놓냐면 구약시대에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도피성은 구약시대만을 위한 도피성이 아니라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지상에 세워질 이 구원받은 혈통적 이스라엘 중심의 교회가 피할 도피성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도피성의 개념은 무슨 시대에만 있었습니까? 신약 시대에 도피성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영적인 의미로는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도피성이시다. 그렇죠? 근데 실제적인 도피성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무슨 시대에만 있었어요? 구약시대만 있었죠. 구약시대는 누구의 시대입니까? 어떤 민족의 시대입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의 시대죠. 그런데 이 도피성의 개념이 명확하게 다시 살아나요. 언제? 7년 대환란, 이 71에는 누구의 때입니까? 유대인의 때죠. 그러니까 마지막 70번째 일에도 당연히 누구의 때냐면 유대인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방식의 개념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완성 형태로. 그러니까 구약시대 율법으로 알고 있던 도피성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거냐면은 우리의 도피성 대신, 모든 죄인의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은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유대인 중심 교회가 구약시대의 그 도피성이 이걸 예표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가서 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이 계시록 12장에서 14절에서 12장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는 것이죠. 구약의 도피성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낯을 피했다 하는 거는 도망갔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숨은 것이죠.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수는 모르는 거죠. 원수는 모르죠. 도피성이 예전에 도피성이 있으면 이제 알아도 못 들어가서 죽였지만. 그렇죠, 그렇죠. 지금 피해서 도망가서 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서두르고 올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도피성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볼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역사 속에서 유추해볼 만한 게 뭐냐면 로마 제국 시대 때 어마어마하게 기독교들이 비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어디로 숨어 들어갔죠? 카타콤. 그런 데가 있지 않겠 이런 그런 데가 생기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제 추론해 보는 것이죠. 또 그 로마 역사 이 예수님 시대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중간기라고 그러죠. 선지자의 예언이 완전히 끝난 시대 때를 보게 되면은 그 사독 가문의 계열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 사독 가문의 계열의 제사장들이 야 여기는 이제 들어오서 안 되겠다. 더 이상 얘네는 제 갱생이 불가하다. 그리고 어디 가냐면 광야로 가거든요. 광야로 가서 성경 사본을 막 만들어내죠. 그래서 남은 게 이제 발견된 게 사해사본이라고 그러죠. 사해사본. 그 사해사본이라는 얘기는 그 사해 근처에 동굴로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왜 사해 근처로 가느냐면은 다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거기는 뭐 인간이 뭐 제대로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 나타났었던 참된 성도들이 피하여 들어갔던 곳들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우리 집사님 질문해 보신 것처럼 그런 장소가 되지 않겠는가. 또 여기 보면은 12장에 보니까 계속 10장에 보니까 광야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광야라고 그랬죠. 더군다나 이게 보면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도 무슨 힌트가 있을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넘겨짚어서 얘기하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가는데 그곳이 어디겠냐면 구약적으로 본다면 도비성인데 이 교회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카타콤이라든지 사해사본이 발견된 사해 근처의 동굴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대도 있죠. 왜냐면 북한 같은 경우는 지하교회. 와, 진짜 이거는 이거 말할 수 없는 핍박이죠. 뭐 중국의 지하교회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최종적으로 교회가 도피하게 될 장소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분명하다.